요즘은 CEO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CEO라는 말은 전문 경영인, 최고 경영자, 그런 의미예요. 과거에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사장으로 한동안 했다가 요즘은 또 회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CEO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CEO는 꼭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장이나 큰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소위 그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이 있어야지 그 큰 단체를 이끌어갑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존슨이라는 사람은 리더의 5가지 종목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도덕성, 두 번째는 판단력,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분별력, 네 번째는 힘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5번째는 유머 감각을 얘기했습니다. 리더가 잘만 하면 되는데 유머 감각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런 것들이 끼더라고요. 근데 동양 사람의 그 지도자의 자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손자가 그 손자병법을 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의 5덕목을 얘기했는데 지, 신, 인, 용, 엄이에요. 조금 부연 설명한다고 하면은 일단 지도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지식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력, 그런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인데 믿을 신자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어진 인자를 써서 자비롭게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힘 있고 용기 있게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언가 엄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존슨이라는 사람이나 또 손자가 얘기한 것들은 참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2가지를 짚으라면은 그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지도자는 지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요. 전반적인 이해, 그분에서 그런 것은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존슨이 말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위해 결정할 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야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게 되면 두 분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사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단 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예우를 받으면서 아주 막강한 훈련들을 받기도 하고 좋은 리더십 훈련을 쌓았지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소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강력하게 외치는데 참 놀라운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가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리더십이 흔들리질 않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이 쭉 길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는 르보산에서 그의 나이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인도를 출애굽시켰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후계자로 세워진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와 상당히 달라요. 굉장히 유약했던 사람 같아요. 연약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힘을 쫙 주면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 하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소명장이면서 격려와 위로와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이끌어 들어가게 되고 거기 정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두 분 다가 소중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요. 강권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CEO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룹의 총수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가정들을 세워나가야 될 사명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내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세가 가졌던 신앙, 여호수아가 가졌던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이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정착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유언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12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11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과정 굉장히 소중했다. 나오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어쨌든 정착을 해서 삶이 소중한 것인데 이 삶을 올바로 살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왔는데 이제는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라. 이는 간절하고 강력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래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맞습니다. 그들이 460년 노예 생활했지요. 그러나 꼭 노예 생활의 해방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단지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요. 430년 동안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우상 단지 섬기시 몸에 뵐 수 있었겠지요. 근데 묘한 것은 그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강은 얘기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섬겼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뭘 또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물론 광야는 다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미신을 자기들이 섬겼어요. 참, 미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잡신들을 사람들의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배움이 없습니다. 교육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조선일보에 오랫동안 그 컬럼을 기록했던 사람 이규태 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그 정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의 의식구조 저변에는 샤머니즘이 깔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기독교인들도 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깔려있는 것이 미신적인 요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점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대환영 그런다고 해요.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의지심이 있는데 그런 게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광야 길을 건너면서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미신을 섬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우상 단지 미신적인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외 없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새벽에 나온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은 물론 그 말씀 가운데
그래, 강을 건너도 강이 너에게 넘치지 않을 것이고 불에 들어갈지 불이 너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런 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당 부분의 말씀이 우상을 치워버려라. 보지도 못하는 것들, 듣지도 못하는 것들, 냄새도 못 맡는 것, 그런 우상단지들을 치워봐라. 계속해서 그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저에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 새벽에 나와서 한 시간에 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우상단지 치우라는 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이 지금으로도 쉽게 얘기해서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3,000년 전에 우상단지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람, 저 우상단지 섬기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처분하지 않고는 하나님 온전히 섬겨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 보면 그거예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단지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형상들이 있는데 형상들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서양 속담인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진다.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미신적인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미신적인 요인이다. 그런 얘기를 서양 속담에 있어요. 참 깔려있는 게 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 우상단지를 다 치워버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참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표현은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거든요.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받드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그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그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구약에 나오는 제사적 제소가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제물을 따라가는데 크게는 황소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양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적게는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황소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은 황소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황소 뒷다리 하나, 귀 하나 잘라줘도 비둘기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황소를 드려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비둘기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고,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지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들 가나안 때 정착을 하는데, 정착하는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나오는 것, 지나오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소중한데, 사는 것, 사는 자세를 얘기하면서 우상의 단지 같은 것을 싹 없이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5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뒷부분만 한번 읽읍시다. 오직 나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요.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 좋은 대로 해라, 그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그래,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좋다, 너희들 멋대로 하라, 그 얘기는 아니지요. 요즘 자녀교육과 옛날 자녀교육은 참 다른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이놈아 집 나가, 이놈아,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집 나가라고 집 나가라요.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요즘은 그런 책망도 못해요. 집 나가고 벌벌 떠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과거에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얘기는 집을 나가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차라리 우상단지 섬기면서 나가라. 얘기는 우상 섬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섬기는데 앞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흐트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일이에요. 요즘 그 국민일보 안에 미션란에 한국신학대학의 명예교수인 이장식 교수님의 글이 실리더라고요. 글이 실리는데 그분이 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6.25 참전군으로 군에 들어가셨다가 또 포로를 잡혀가지고 사경을 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과정. 야, 살벌하더라고요. 죽음의 고비를 팍 넘으면서 도망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영화 같은 그런 사건들이 그에게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사하게 탈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하고 마쳐요. 마쳐가지고 학위를 취득하고 오는데, 그때 그분이 여의도 광장으로다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때 여의도에 광장이 있어가지고 그 공항으로 썼기 때문에 글로 왔더라고요. 왔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를 마중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초췌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할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판자촌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어떤 집회에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집회에 가나? 미국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가도 내려가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오늘 가야 된다고 송화를 부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 집회에 갔답니다. 갔더니 그냥 집회가 얼마나 열광적인지 그 양반이 그렇게 썼어요. 대장간 속에 불과 같았다. 그 단어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전두환 박태선이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떡하기 위해서 생수를 따고 가서 그릇 잔뜩 갖다 놓고서는 그러면서 막 열광적으로 난리부분 막상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무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집에 끝마치고 나서 자기 아내는 가지 못하게 했는데, 야, 그 이장식 교수가 대단하더라고요. 자기의 장모, 그냥 자기 아내의 부인이죠. 그 부분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부처에 있는 신앙촌에 머무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것이 나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 글을 합니다. 야, 내 그 글을 읽어보면서 그래요. 한신대에서는 상당한 교수거든요. 근데 자기 수치를 드러내서 글에다 옮기는 거예요. 야, 이 양반 참 진솔한 분이다. 그런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단들의 특징들은 열광들, 뜨거운 것들 못 말릴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천지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묘하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막 빨리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 상태가 여기 쭉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이 시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 누구도 우상단지를 모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세라든지 예배의 자세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다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자세도 이런 자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 15절 다시 제가 있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의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신들도 많아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고, 강을 건너기 전에 섬겼던 광야에서 섬겼던 신들이 있고, 그리고 아모리의 신이라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여기 아모리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 중에 대표적 민족을 아모리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을 섬기든지 이건 섬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때 항상 선택이고 결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고 이세벨이 왕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벨 왕비는 사실은 반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잡신들은 같이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함께 섬기기 때문에 섬겼던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영향이 아합에게 영향이 끼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잡신들을 섬긴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아주 귀한 제안을 하지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모아서 산으로 모으지 않으면 갈멜산에 모아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 각 뜬 송아지를 장작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알이 살아있나 아세라가 살아있나 불을 내려서 태우면은 인정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면 하나님 인정하자. 그게 내기를 하죠. 참 모험적인 겁니다. 그러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무려 450명, 400명 해가지고 850명이었지요. 너희들이 먼저 하라 해가지고 너희들 바알을 불러봐라, 아세라를 불러봐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들까지 바알이여 임하소서 불을 내려주셔서, 아세라에 임하소서 불을 내려주셔서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소재들까지 외쳐봤지만 아무런 불이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주변에 흙을 다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지요. 이것은 어떤 불도 외부로부터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했더니 불이 쭉 내려오면서 장작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모세가 믿던 하나님이나 여호수아가 섬겼던 하나님이나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조금도 불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섬김의 자세인데, 하나님 섬기는데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그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은 1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자, 그래요. 여호수아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확실하게 하지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한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일어났어요. 이건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버리는 것은 오직 우상단지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외칩니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뭐 다른 신을 섞어 섬기지 못합니다. 이방신들은 다 짬뽕이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슬하기도 하고, 구슬 믿는 사람이 절을 가기도 하고, 천주교 하는 사람이 절을 가기도 하고, 뭐 다 짬뽕 얽혀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짬뽕 섞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쭉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예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아집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독선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CEO는 아니지만, 그러나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 이것이 영향력을 끼쳐나갑니다. 내 신앙을 내가 잘 지키고 내 신앙에 의해서 영향이 있다는 것, 그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도 못 말리는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은 상당히 유약한 사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가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그가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설득력을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응답이 있고 그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시대에 보다 더 견고하고 바꾸지 않은 신앙을 내가 잘 지켜서 내 신앙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